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각자의 장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9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부르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이어져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율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하며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성령 속으로 마음을 지나세 비밀의 문이 열리면 놀라운 이야기까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곽효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 소년부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 즐겁게 찬송하고 율동하고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에게도 건강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혼자만을, 개인만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아이들로 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며 베품을 선행하는 주님 마음을 닮은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 기도로 주님께 용서를 빌 줄 아는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한기원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친구들, 우리는 8월 첫 주부터 저번 주까지 신명기와 예언서와의 관계는 무엇이고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름성경학교의 본문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예언서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와 예언서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와 예언서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며 읽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신명기와 예언서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쓰여진 단어나 문장이 어렵지 내용과 핵심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대부분 모세가 한 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명기라는 말을 한글로 풀이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합니다. 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규칙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것을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다시 하는 것을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합니다. 왜 다시 약속을 맺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과 첫 번째 약속을 맺은 부모님 세대는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모두 나이가 들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머무는 동안 새로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과 약속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또 자녀들의 부모님이 왜 이집트에서 탈출했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주며 약속을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약속의 문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명기에는 예배법, 빚 면제법, 전당물을 처리하는 법, 종을 대우하는 법, 품꾼을 대하는 법, 11조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언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모두를 함께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아모스, 하박국 등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예언자를 보통 점쟁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예언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실 때 예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할 때 항상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 예언서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 때 예언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한 말들이 담겨 있는 책이 예언서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주로 말한 내용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뜻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행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이와 똑같은 말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아모스, 호세아 등 거의 모든 예언서에서 반복이 됩니다.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변의 약자를 보살펴라, 약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자의 것을 빼앗거나 괴롭게 하니 예언자를 보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주변에 약자들을 보살펴라, 약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집트에서 노예인 약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가나안 땅을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객, 고아, 과부 등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것을 뺏어다가 하나님께 바치니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서들의 주된 내용입니다. 미가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쉬운 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오늘날의 언어로 좀 더 쉽게 쓴 메시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치관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와 예언서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예언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 에스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와 예언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나쁜 일을 계속하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방 민족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게 되고 상류층 대부분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끌려가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끌려가는 포로 중에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상의 슬픔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즈음 바벨론이 침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허탈함, 슬픔 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일에 비유했을 때 어느 정도의 충격과 슬픔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합격을 했는데 마침 전쟁이 일어나서 입학하지 못하게 된 상황, 에스겔에게 이 정도의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기대하고 고대하던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허탈함, 슬픔 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제사장이 아닌 예언자로서의 임무를 주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초반 이야기이자 에스겔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 골짜기 편에서 세계의 문을 열며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포로로 있으면서 수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더 슬퍼졌습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문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과 같은 포로 생활에서 나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3차에 걸친 포로 귀환과 수룹바벨의 성전 건축, 니에미아의 개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성전편에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성전은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이 강물처럼 불어났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4주 동안 배운 내용들입니다. 친구들, 4주 동안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하느냐고 수고했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에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려서부터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어서 전도사님이 어떻게든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년부 친구들에게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왜 이런 어려운 것들을 어려서부터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을 왜 믿나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답을 할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부모님이 믿으라고 해서요. 교회 안 가면 부모님한테 혼나서요. 교회 가면 선물 주니까요. 교회 가면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교회 가면 선생님이 잘해주니까요. 이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향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편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친구들은 2010년도경에 태어나서 모르겠지만 예전에 사람들을 전도할 때 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며 가족 모두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한참 경제가 발전하는 시기에 실제로 저런 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 역시 사업이 성공하길 바라며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길 바라며 병에 걸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분으로만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해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또 신앙의 원리를 단순하게 이해하여서 예수님을 그저 복주는 신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이런 생각은 결국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4, 50년 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좋은 것만 받길 바라며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4, 50년 전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이것저것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여 전도하여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방법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분 이상으로 알아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또 교회는 그동안 구약은 너무 어려워 하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복음서에 나온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위주로 가르쳐 온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결과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소원 들어주는 분,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첫째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나의 필요만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은 이단이나 사이비, 무속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친구들, 우리가 4주 동안 신명기와 예언서를 배웠습니다. 신명기와 예언서에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나요?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언서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묘사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천사들이 옆에서 나팔을 불고 근엄한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 고아, 과부 등 약자를 살피고 약자라고 봐주지 않고 강자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즉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예언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기적을 일으키고 소원 들어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많이 다르죠? 전도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신명기에 대해 배울 때 신명기 자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신명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교회에서 항상 예수님 이야기나 구약에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등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신명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3살 때부터 히브리어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배웁니다. 예언서에 대해 배울 때는 회개 안 하면 당장 심판받는다 라는 협박성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예언서는 회개 안 하면 벌 받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앞서 전도사님이 예언서에 대해 말할 때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한쪽으로 치우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그동안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의 신앙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의 다양한 메시지를 접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올 수 있죠? 대면 예배를 드리면 서로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대면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는 날이 빨리 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바르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단지 소원 들어주는 신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다양성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균형 잡힌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받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건강한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권고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잘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를 가나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손소독은 자주 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와 손소독은 습관처럼 계속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9월 5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합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 여러분들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김태영 선생님께서 어제 28일 결혼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만나게 되면 축하해 주세요. 그럼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